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르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끝까지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우리 나눴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지 약 30여 년이 흐른 뒤에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30년 전에 고백했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계산 없이 진실로 조건 없이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그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셔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정중하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누구 딸인지를 같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는 바로 앞에서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 라고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정중할 때,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표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호칭을 쓰신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언제 사용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빨간색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셔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바가 붙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다를까? 자, 이 요나의 아들과 요한의 아들이 어떻게 같냐면, 요나는요 줄임말이에요. 뭘 줄임말이냐? 요하난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을 줄여서 요나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한 번 부르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3번 연거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셔요. 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이거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는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아가페 사랑을,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3번 다 거절했잖아요. 필리아 사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럴 때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봐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베푼다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그 용서를 받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하면서 동시에 그 내가 용서하는 그 대상을 갖다가 존중하고 예의까지 표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용서한 것을 금방 후회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한낱 자기 과시에 불과해요. 이런 자기 과시적인 용서는요, 언제든지 상대방이 하는 말, 행동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기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굴종할 것을 원해요. 나에게 고개를 숙일 걸 원해요. 그래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의를 다해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겸손한 용서예요. 그 겸손한 용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되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의와 존중을 갖춘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 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세 번의 양이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 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예.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돌봐요.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어때요? 용서하고 돌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봄이 없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거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가 돌봐야 될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이냐? 이 세 번 언급된 양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 사용된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은요, 양 중에서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양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르니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초신자예요.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나보다 유치해, 신앙적으로 나보다 부족해, 신앙적으로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적으로 초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끝이에요. 아르니온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욕심도 없어요. 부담감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 본문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이에요. 이건 뭐냐? 이제 어린 양에서 조금 자랐어요. 말하자면 청소년기 양이에요. 청소년기 양. 자,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반항심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참지를 못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가만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가 누구를 싫어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싫어해요. 희한하죠? 성격이 비슷하면 싫어해요. 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라이벌이라 그래요. 라이벌. 그런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강이라는 뜻을 가진 리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벌은 뭐냐?
같은 강물을 마시고 사는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라이벌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생각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싫어해요. 수준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한쪽이 아예 낮거나 한쪽이 아예 깊으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양이 뭐냐?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양은 발육이 정상적으로 다 성장한 양이에요. 프로바톤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바톤은요, 나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양만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양부터 청소년 양을 지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양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인식하는 거죠. 때로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는 뭐예요? 이쁘긴 한데 짐스러워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그죠? 울고 칭얼거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런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에 처한 아이처럼 매사에 반항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튕기쳐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자기 그 삶이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위험한 함정이 뭐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만을 따르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를 구별 없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돌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르니온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르니온이죠. 또 때로는요, 반항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반항심, 프로바티움. 또 때로는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죠? 내가 새소망교회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새소망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프로바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난 너 같은 양 둔 적 없어, 나는 너 같은 양 인정 안 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오히려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거하는 거듭난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말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해석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수십 년 뒤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꼭 베드로가 순교할 것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 베드로는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인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도로서의 삶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불과 3년이에요. 이제는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도행전적인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난 3년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이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활동해야 될 시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베드로는 아직 출발선에 있어요. 출발선.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럴 수 없느냐가 지금 예수님과 마주한 이 순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 이제 네 맘대로 다니지도 못해. 사람들이 너 띠띠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다닐 거야.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도 비껴갈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다고, 네가 네 맘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네가 네 맘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허한 갈릴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곧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즉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시간이 금방 온다.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쁜 소리죠. 예? 아, 왜 이창원 목사는 툭 하면은 죽는 얘기를 해? 재수없게?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이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막을 여는 주역이 되며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이 사도다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베드로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예? 더 큰 사랑이 없더라.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생명을 원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그저 세상과 짝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만나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음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장소에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대통령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통령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지.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본문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뜻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옳아요? 예, 따르겠습니다. 아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은 하지 않고 뒤를 쫙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왜 나에게만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십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사람은요? 요한은요?
이 항변에 대하여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빨간색만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해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뭘 어떻게 하시건 자, 그건 요한의 일이야. 요한의 일이야. 베드로,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고 비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 따르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길 따르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길 따르는 길이 따로 있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맡겨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의 모임. 즉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공허한 말. 예. 그런 말로 교회를 채우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걸 본문 2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지금 요한이요,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내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참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요한복음이 성경 속에 포함될 수도 없거니와 아울러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이유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은 마지막 단락이 어떤 사건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정법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게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올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황당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말이 많이 떠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 있는 것들이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교회 안에서 씩씩 그러면서 말이에요. 뭐 이상한 쇼 나하고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와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났냐? 아, 예수님께서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럴까봐 요한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분명하게 교정해 줬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 초대교회에 만연돼 있던 이상한 거짓 소문을 갖다가 교정하는 걸로 요한복음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질에서 벗어난 공허한 말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 간에 절대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말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아유, 그 얘기 들었어? 아무개 집사 얘기 들었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미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초대교인들 사이에 요한이 죽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얼렁얼렁 제자들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피하셨잖아요. 왜? 이런 위험이 있을까 봐.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떤 소문이 들려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요한 이외의 사도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사도 요한만이 진짜 사도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영험하고, 사도 요한이 나 대신 기도하면 응답이 훨씬 빠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 요한이 이 오해를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느라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이 오해를 풀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하나님같이 돼서 요한과 주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거예요. 또 요한 이외에는 사도가 아니라 이런 소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관계도 어그러졌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을 하나님같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 뻔했어요. 지옥으로. 예. 그래서 요한은 잘못 와전된 말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기를 잘 안 나타내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땐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 뭐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은 잘못 와전된 말을 교정하는 말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성경에서 자세한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요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쫙 필 때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믿음다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0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근거 없는 말 듣지도 말게 하시고 전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혼란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